지난 주간에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번 내려와 주실 수 있는지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소순자 권사님께서 딸 김상아 사모에게 부탁을 하신 모양이죠. 목사님 좀 한번 내려오시라 해라. 전라남도 장흥까지는 한 6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25일 2주 전이죠. 2주 전 주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당회를 서둘러 마치고 오예배도 하지 못한 채 부지런히 출발을 해서 도착한 것이 7시가 좀 넘은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을 처음 뵐 때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잘 계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손을 흔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이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어요? 권사님 소망하시는 소원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곧바로 이제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지난 10월 1일이죠. 토요일 12시 낮에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예배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같이 부르고 서서 이제 의식을 잃기 시작해서 지난 주일 12시 조금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장례를 치렀고요. 월요일 날 이제 이쪽 양평으로 올라오셔서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제 권사님을 뵙고 위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는 길목이니까 저희 어머니를 뵀어요. 어머니를 뵈면 꼭 물으시는 게 2가지입니다. 애들 잘 있니? 성도님들 잘 있니? 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잘 있어요. 별일 없어? 그러시길래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때뜻 물으시는 분이 권사님 연세는 80이에요. 그랬더니 참 좋은 나이에 가셨다. 복도 많다. 저희 어머니는 90이 넘으시는데 아직 못 가고 계신 하늘나라를 잘 가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권사님들과의 대화,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은 분들을 보면은 장례를 하는 목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종종 있어요. 과연 천국이 뭘길래,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곳이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거. 오늘 성가대도 천국을 노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기억하는 가사는 그거네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 손은 하나인데 우리가 다 잡으면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어요. 워낙에 궁금하니까, 천국이 뭔지 궁금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대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른 아침. 해가 뜨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해가 뜨는 시간을 새벽 6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0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표를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6시에 나가셔서 집주인은 포도원 일꾼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평균적인 통상적인 임금입니다. 지금은 10만 원, 2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은전 하나를 딱 주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꽤 많이 들여보냈겠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요. 주인은 뭔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제 3시에 나가보니, 새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3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당신들도 나와서 우리 집에서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부르고 싶어가지고 다시 또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6시에, 9시에, 그러니까 12시에, 오후 3시에 나가서 역시 포도원에 일도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일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 좀 해주세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라고 한 사람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1시간 지나서 6시가 되니까 해가 저물고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될 시간이에요. 얼마를 지불해야 맞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똑같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적 가치를 본다 그러면은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기준이 뭐였냐면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먼저 줍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 속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야, 1시간이라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나는 꽤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불사 한 데나리온밖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입이 뿌르퉁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망이 되는 거죠. 뭐야?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저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이게 맞지 않잖아. 이거는 있는 상식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참 치사하죠. 자기가 조금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많이 줬다고 지금 뭐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그 퉁퉁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요? 저는 이 대목이 가슴이 뭉클해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이 못된 놈한테, 야, 이 자식아, 이게 어디다 대고서 행패야라고 하면서 야단친 게 아니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도 친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친구야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친구야. 얼마나 멋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딴 말이야? 너는 불평할 이유가 없다. 너는 네가 받을 거 받았으니까 됐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은 한마디 했습니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계산을 했죠. 더 많은 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이러한 논리를 세상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또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 뉴스를 틀어보면 하루에 한 번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표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정과 상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놓고 그 약속한 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불공정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11시에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인 것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몇 달 전에 대림동을 새벽에 지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림동 새벽에 가보시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쫙 모여서 가지고 이제 일할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일할 사람은 주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봉고차 같은 큰 차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잡부 5명,
목공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쭉 서요. 근데 만약에 잡부, 그러니까 뭐든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잡부 아닙니까? 이 잡부 5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한 7명쯤 도착을 했어요. 앞으로 줄을 섰어요. 그러면은 주인은 위아래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누구를 자를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저하고 유이동 목사님이 가서 잡부로 지원하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상식적으로. 말 잘 들을 거는 다 잘 듣겠죠. 문제는 외모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덩치가 좀 있고 힘 좀 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인력시장 가서 오늘 일 좀 한번 경험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안경 끼고 가가지고 서 있으면은 석 달 열흘 기다려도 저를 써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거를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상식적이지 못했어요. 아니,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굳이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또 끌어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까칠하거나 외모가 왜소하거나 뭔가 일할 모습이 아닌 겁니다. 흑삽 한번 떠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가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잡부할래요 라고 손을 들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을 주겠습니까?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참고로 제가 유이동 목사님보다 일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외모가 왜소하고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서 그 어떤 포도원 주인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탈락하고 소외됐던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지 않겠나? 시간이 늦었는데 아니 1시간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네 해가지고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과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은 왜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불러들였을까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뒷모습을 주인은 보았을 겁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당시는 더 어려웠죠. 하루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것으로 쌀을 사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야만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빈손으로 들어간다면 그날 저녁은 애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포도원 주인은 거기까지도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상식적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이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천국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연봉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세상을 만들고 더 많이 안정된 것을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으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공정과 상식 이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였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죠. 1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친김에 1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고 입을 옷이 넉넉하고 소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겪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천상천국이라고 하죠. 하늘 위에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제가 읽은 건데요. 그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디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지금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고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잘 분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면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천국은 형제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형제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만들어가는 지상천국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혹 상대가 친구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천국에 들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이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일터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람과 마음과 보던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격려와 지지와 배려와 베품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너무 멀리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도원 주인은 끝까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마치는 끝날 끝 시간까지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될 시간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사랑입니다. 친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욱하고 야단을 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천국이 아니겠죠. 요즘 우리 시대에
뉴스 보는 것이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맨 싸우는 이야기, 사고 이야기, 화재 이야기, 어디가 어떻게 됐다, 전쟁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범죄입니다. 사고는 이해가 돼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범죄는 도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를 도모하는 것이 누가 도모하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짜고 모의를 하고 부모와 자식이 모의를 해요. 천국을 만들어야 될 가족이, 천국을 만들어야 될 부부가, 천국을 만들어야 될 가정에서 죄를 도모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와 더불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천국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참게 하시고,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참게 하시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좀 더 여유 있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셨던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도 서로 배려하게 도와주시고, 좀 더 깊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천국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